작년 가을에 관흥노심 모시고 유식 강의를 우리가 들었고, 또 금년 가을에는 관흥노심 마지막 염송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를 직지사 특강하면서 중진 스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되고, 또 명심의 회원들이 저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군형으로 몰아넣고 해서 제가 꼼짝없이 이렇게 붙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학인 입장에 돌아가서 그동안 중국의 선시라든가 염송에 나오는 중국의 조사들의 선시 같은 것을 많이 강의 때라든가 법상에 올라서 모두 큰 스님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진즉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한국 스님들의 살림살이 시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외면을 하고, 그래서 좀 색다르지만 이번 가을에는 한국 스님들의 시를 뽑아서 그렇게 이 가을에 우리가 정진하는 여가에, 또 강원 학인들은 경보는 여가에 망상하고 혼침을 좀 쫓아내서 우리 공부 수행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선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책을 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총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각국사 요일 해가지고 한 장 넘기면 개호 스님까지, 개호 스님은 이조 스님입니다. 개호 스님까지 한국의 선사의 시 76분을 선출해가지고 한 스님이 시를 두 마리 읊은 시도 있고 한 마리 읊은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 수, 두 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선비들은 한 마리 지었느냐, 두 마리 지었느냐,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로 시 한 수를 그렇게 옛날 토속적인 말로 재밌게 표현하더구만. 그래서 78 스님의 시를 뽑았는데, 그 시를 정리해 보면은 한 180여 수 되더구만요. 180여 수 되는데, 그 뒤에 내가 아는 초이선사 시라든가 또 연파회장 시라든가 아마 덧붙이고, 또 강의 중간에 사이사이 우리의 그 송나라 때 염송을 잉태할 수 있는 기초 역할을 해준 당시를 한두 마리씩 곁들여가지고 강의하는 도중에 거리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말 때 옥산 장지연, 옥산은 그 자기 관양이고 장지연은 이름이고 화명은 잔데, 장지연 선생이라든가 김재익, 홍필주, 정만조, 윤희구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조 말에 다 학자고, 장지연이라는 분은 문집이 지금도 한 30여 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분이 조선조 말에 황성일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신문사를 만들어가지고 일제에 대항하는 그런 논설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 한일 합방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시일의 방통곡이라, 내가 이날에 통곡을 놓는다 하고, 그리고 막 신문사를 폐간하고 이
마산 근방에 아마 낙향을 해서 그 병으로 돌아가신 그런 대학자고, 이 김재익이라든가 홍필주는 그 당시에 이 요즘 말하면은 문구부 장관 택되는 대제학 그런 그 관직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신라 고려 이조 그 한국의 시를 발췌하면서 고려 때 대각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호 스님까지의 그 스님들의 선시를 발췌해가지고 대동시선이라는 책에 삽입을 시켜 빼놓은 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계 읽으면서 시를 지으면서 이 대동시선 이 총님의 이 시를 내가 몇 번 보고 그래서 지금 이 명심의 강의에 교재로 쓰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 내용은 우리 스님들이 산중에서 자기 공부 살림살이에 의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지은 시가 아니고 다 왕산이 국산이 그 당시에 그 선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그려내는 아주 탁월한 시들이고, 또 선비들도 이 시를 보면 마음 공부에 많은 자극을 받는 그런 시들이고, 또 스님들이 시들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예면한 그런 시들이 아니고 우국충정의 그런 시들이 내용에 많이 담아 있어서 이 시 자체가 보살도를 닦아나가는데 산중에서만 머물러 있는 스님들의 시가 아니다. 그런 걸로 높이 평가가 돼서 이런 대학자들이 대동시선에 아마 골라서 뽑은 시 내용 같습니다. 서론은 그 정도로 소개해두고, 우리가 선시라 할 적에는 그냥 음풀영어라는 그런 시가 아니고 선 자체가 고요한 마음의 정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선의 세계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 명경지수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읊은 시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선시라고 그렇게 내용을 붙이면 까다롭지 않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산중에서 그냥 스님들이 읊은 시는 선비들이 그 소순직이 세상을 잃어버리고 자연만 탐닉해가지고 다니는 시들은 선비들이 소순직이다. 나물 냄새하고 죽순 냄새 난다고 그렇게 별로 안 알아줘요. 그 스님 시들 보면 그 알지도 못하고 나물 냄새나 풍기고 죽순 냄새나 나는 그런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에 발췌된 시들은 대개 어떤 충정이 산중에서 공부하면서 충정이 담아있는 그런 시 내용으로 그렇게 선비들 세계에서도 평가되고, 유명한 그 조선전 말에 장진이라는 분이 뽑는데 아마 서슴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대각국사 시가 나옵니다. 신라 스님들의 시는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중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되돌아온 그 최고원 선생이 신라에 와서 어떤 그 당대 문학을 펴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고 해가지고 지산에 들어와서 말년을 지냈는데, 이 고려 때 스님들이 시를 다 잘했고 당대 때 그 율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라 스님들은 학문적이고 저술적이고 논술적이고 아마 그래서 화엄하게 성했기 때문에 이쪽 어떤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어로 하는 본분의 여가의 일이다 해가지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려에 와가지고는 시가 매우 흥해가지고 특히 율시가 흥해서 아마 고려 때 스님들 좋은 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대목이 고려 때 대각국사시부터 나오는구만요. 대각국사는 그 주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름이 의천이고 고려 왕자입니다. 당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도를 얻었고 또 비문도 실지 있고 천지인 이래 가지고 대각국사 문집이 지금 고려장경에 아마 해인사 고려장경에 남아 있는 걸로 있고 그 내용들이 진지한 것들이 모두 많습니다. 그 대각국사께서 염촉사인묘라, 염촉은 신라 도품왕 때 순교하신 이차돈을 염촉이라고 합니다. 염촉은 이 서장에서 보면은 총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죽은 뼈를 염촉이라고 그러는데 촉이라고 하는데 염촉이란 말은 여기서 별 의미가 없고 발음만 그저 가져와가지고 이차돈 사인묘라 이러면 노골적으로 이차돈의 그 어떤 순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은은하니 풍기고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은은한 그런 세계에서 뭔가 읽은 사람을 하여금 느낌을 주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이차돈이라는 이름을 피해가지고 염촉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사인은 이차돈이 벼슬 이름이고 묘는 사당묘인데 거기에 아마 가서 대각국사가 그 자기 느낌을 지은 시입니다. 이 이차돈하고 대각국사는 400년이라는 그런 세월차가 납니다. 400년 후에 고려 대각국사가 이차돈의 사당에 가서 자기 느낌을 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천리길의 문사인 청산도깁 기경춘 약봉말세 난행법 아여격은 불석심이라. 이제 지금 시를 강의한다고 하면은 첫째 그 시 읽음에 우리가 리듬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시를 지을 적에는 평성의 운자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다 이 얘기를 하면은 좀 골치가 아프고 강의 받다가 골치 아프다고 가버린 스님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되게 그 뜬 내용을 중시하면서 시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시는 그 읽은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읽으면은 그 안에 뜻이 은은한 안에 뜻이 튀쳐나오지 않으니까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르면은 그 느낌의 감이 공간이 생긴다.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달아나지 않고 텅 빈 공간에서 다시 마음이 정리돼가지고 그 시 내용 뜻하고 어떤 채색이 돼서 나올 적에 시의 감흥이 노래를 부른 것부터 시작돼서 나온다. 그래서 시는 읽지 말고 노래를 부르라. 그래 선방에 계신 스님들이라든 강원의 하객진들은 시는 될 수 있는 대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읽으면 그 느낌의 감흥이 크게 나옵니다. 천리의 길의 문사인 천리에 돌아와서 사인에게 묻노니 물론 경주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각국사가 공부 마치고 중국에서 돌아왔던지 아마 천리라는 거리를 두고 영촉사의 사방에 왔던지 그건 잘 밝혀지질 않습니다만 시 자체 품격이 천리길의 문사인 천리에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이라든가 분위기가 신중하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항상 그런 걸 세심하게 잘 살핍니다. 천리길의 문사인 천리에 돌아와서 사인에게 묻노니 400년 전에 이미 순교해버린 사당에 앉아있는 이차돈의 모습을 보고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청산동이 기경춘고 푸른 산에 홀로 앉아가지고서 기경춘고 몇 봄을 보냈느냐. 얼마나 세월을 많이 보냈느냐. 그저 400년 전에 그 순교를 해가지고 불교가 신라 국교가 될 적에는 그렇게 신라 서울에 종소리, 경세소리,
스님 법문 소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훌륭하더만 그동안 세월이 400년 동안 흘러가가지고 또 어떤 세월의 덧없는 감을 이 시에서 400년 후에 실제 살아계신 이차돈을 만나보고 대각국사가 이해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약봉 말세 난행법이면 많이 말세에 불법을 행하기 어려운 걸 만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법이죠. 많이 말세에 불법을 행하기 어려운 말세를 나도 만난다라고 하면 아여격은 불석신이라 나도 또한 그대같이 불석신 몸을 아끼지 않겠다. 성인의 마음은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대각국사도 이차돈이 처지에 놓여 있으면 불법을 위해서 자기도 순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또 이차돈도 그 이후 400년 뒤에 고려국에 나와가지고서 왕자의 몸으로 또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불법을 배워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인들이 내면의 마음에는 기본이 다 깔렸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가 계획을 한다는 그런 물결 속에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매우 그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 있는 일선에 있는 스님들이라든가 산중에서 공부하는 또 우리 본분 납자 입장에서 이 언제든지 불교를 위해서 몸을 헌신짝같이 버릴 수 있는 순교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획이 진통을 겪고 어렵지는 않으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말세일수록 불석신 몸을 아끼지 않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뭐 다 아는 소리 같지만 실제 우리가 해보려면 소소한 차비 적게 준다고 하는 걸로 스님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시비를 걸고 더덕더덕할 적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다 이런 소리는 다 보고 듣고 아는 소리 같지만 실제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영촉사인묘의 대각국사의 시 한 수를 보는데 이걸 시에서는 칠언절구라 그래요. 칠언절구 끊어질 절자 있고 칠언절구라 그래요. 대개 우리 영송의 식구라든가 또 스님들이 법상에서 읊은 시는 율시가 아니고 전부 이 칠언절구입니다. 칠언절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수자들 사이에 이렇게 그 옛날 이조스인데 그 서간문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선구 절구를 외우고 있느냐, 절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편지 서간문이 많이 오는데 거의 외우고 있는 스님들의 시가 절구예요. 그래서 이걸 치는 절구인데 평성 문자로 말하면 문내 천리길의 문사인 사람인자 청산독입 기경춘 보험춘자 약봉말세 난행법 아예격은 불석신 몸신자 사람인자 보험춘자 이게 말하자면은 이 한문 운자의 평성이 아마 참진자에 해당되는 운자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평성은 맑고 가늘게 하고 또 거성은 발음을 좀 탁하게 진하게 그렇게 내는 건데 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어떤 시의 구성도 좋지만 그 시에 대한 높낮이의 어떤 리듬을 살려가지고 소리를 내서 시를 읽고 또 의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맛이 고인의 살림살이가 직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슴에 닿았습니다. 또 요일이라는 스님은 고려 때 스님인데 고려 명종의 숙부로 나와 있어요. 명종 임금의 숙부라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흥왕사에 거주를 해가지고 성통이 되었습니다. 성통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당시 종정이 되었다는
이 요일이란 스님은 명정의 숙부지만 시를 잘했다고 이렇게 문집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 제목이 걸태입니다. 빌걸자 물러나갈 태자. 우리 스님들 좀 공부 좀 많이 합시다. 이건 내 익혀가지고 내가 죽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게 다 내 마음 밖에 살림살이가 다 우리 것이에요. 다 시 내용들이 우리 도량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큰 살림을 살면서도 자세히 조그만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고 또 조그만 살림을 똑똑하게 정밀하게 살면서 큰 것을 너무 흘러보내고 도외시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에요. 이 걸태라는 제목은 빌걸자 물러나갈 퇴자 고만 산중에 가서 톡을 해서 조용히 있게 좀 임금은 좀 놔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요즘 우리 이런 얘기 강의도 중에 해서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종단이 좀 물러나갈 줄은 모두 몰라요. 물러나갈 줄. 근데 이 걸태라는 시 제목을 가지고 그 선비 세계에서는 굉장히 마지막 회양을 선비가 잘한다 해가지고 이 걸태 같은 시 제목을 임금한테 바치고 차에 묻힌 선비들이 많은데 이 걸태란 말은 벼슬하는 사람에게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가 툴툴 일어나면서 언제든지 자기 지위를 헌신자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선비에게는 준비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걸태라는 시를 버리고 가는 선비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미덕으로 그렇게 보고 간주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요일이라는 스님도 걸태라고 할 적에는 그 고려 명종의 숙부이기 때문에 또 승통이라는 스님의 벼슬 중에서는 제일 높은 벼슬을 했고 또 매우 선에도 깊었고 또 시도 잘하다 보니까 임금이 늘 주위에 머무르게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듣고 자문하고 또 그런 어떤 관계가 매우 성숙되어 있는데 역시 스님은 도에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산중에 가서 마지막 회양을 하는 것이 그게 고향이고 본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은 산중 도시하지만 도로 포장이 되고 좋은 차가 있다 보니까 산중 도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좀 퇴색된 말입니다. 요즘. 걸태 제목이 걸태. 오갱잔몽 기송간 그 기자는 내가 교정을 봐서 고쳐나가는데 그런 거 안 고쳐. 간머리 밑에 기자입니다. 붙일 기자. 붙일 기자. 간머리 밑에 기자입니다. 이 교정으로 다닌다고 내가 몇 번 부산 왕래했지만 냉동병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골이 아파요. 그래도 한 둘이 이렇게 교정을 보고 그래 했더라면 좀 오자가 덜 나는데 지금도 보면 오자가 많고 오갱잔몽 기송간 십제 저해 자금간이라 조명세함 난봉영이요 이항신설 자고반이라 자련수학 상청한요 구사한원 원벽산이라 원파 잔양 환구훈하야 불교 암반 백운간이라 그 간자는 한자는 아니라 같은 의미로 쓰여 있어요. 단지 뜻이 한가하다 그러면은 발음이 한으로 가고 간이라 그러면은 사이간으로 그렇게 뜻이 달라지는데 간자는 같은 깎을 산자 평성의 운자이기 때문에 한으로 읽어도 되고 간으로 읽어도 별 의미는 없지만 여기에는 굳이 백운이라는 심구름이라는 백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할 한자가 제격이겠죠. 이 시를 이제 율시라 그럽니다. 이 시를 율시라 그래요. 이 율시가 우리가 이 강의를 선시 강의를 하면서 다는 세세하게 강의할 수 있지만 이 율시가 당나라 전에는 고시라 그래가지고 이 8구절의 대와 대를 맞추는 그런
해가지고 처음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시를 가까울 근자 몸체자 근체시라 그래요. 요 율시를 얘기하기 전에 요 해석부터 먼저 합시다. 그 임금에게 산중에 가서 조용히 말년을 회양하겠다. 그런 내용의 시인데 오갱잔몽 기송간 오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3시부터 5시까지 오갱이라고 그럴 겁니다. 오갱. 11시부터서 1시까지 오갱이라는 그런 건데 아마 오갱은 3시부터서 5시까지가 오갱이 아닌가. 그래야 잔몽이 그게 격에 맞습니다. 오갱잔몽 기송간 오갱의 세자는 꿈에 송관이라고 하는 것은 집골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 임금에 계시는 조정이 주위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요즘같이 그렇게 빌딩이 없고 옛날은 소나무로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오갱잔몽 기송간 3시부터서 5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이 임금 보러 조에 참석 보러 가기 위해서 승통벼슬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겁니다. 기송간 꼭 절문으로 그렇게 표현할 것이다. 절이야 모레 3시에 일어나서다 예고를 하고 그런 거지만 오갱잔몽 기송간 임금이 계신 궁궐을 송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뒤에 따라오는 시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갱의 세자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신라 서울에 있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왕산이 승통이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겠죠. 더더구나 산중에서 자기 살림살이를 하지 않고 또 조정에 가서 근엄한 상태에서 임금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만나서 불교의 얘기를 하고 정사의 얘기를 한다면 산중 스님으로서는 사실 피곤한 겁니다. 지선 같은 데 와서 우리 고산 스님이나 더 큰 스님이 앉아 계시면 그들한테 사실 신에서 큰 스님 되면 그렇게 마음이 크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역시 산중에 어울립니다. 또 도시에 그렇게 많이 있으면 아무리 부처님 같은 수양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도시 물정에 찌들어다 보면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음식점도 들어다녀야 되고 어떻게 큰 스님이 무슨 요즘 제일 싼 차 티코 타고 다니겠어요. 그 다음은 잔뜩 세상 물정에 스며들다 보면 좀 속스러워진다. 그래서 스님은 역시 노장님이라도 산중에 계셔야 지리산이 그득하고 그러지. 도시에서 배운 노장님들은 그냥 그렇게 무게가 산중에서 배운 노장님들하고 좀 틀리죠. 이 요일심도 아마 노장이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잠이 덜 깬 잠몽이라는 건 아직 잠이 확 덜 깨가지고 그 임금 조회하는데 만나러 가려면 어떤 비상이 걸린 상태겠죠. 나이가 많아도. 오갱 잔몽의 송걸에 몸을 의지해가지고 10제제 자금관이라 10년 동안 자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사는 궁궐을 자금관이라고 그래요. 자금의 사이에서 저의